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주병에 걸려 있고 왕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지위, 능력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는 종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문둥병 환자를 섬기시고 혈루병 여인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마치 항존직을 벼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분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져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디까지나 교회와 세상을 겸손히 섬기기 위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후에 더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 직분을 받은 지 이제 5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기로는 진짜로 제대로 된 목사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사인 척하는 그 척 때문에 참으로 많이 괴롭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뭐인 척 하는 그 척을 내려놓고 겸손히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단지 직분일 뿐입니다. 결코 그 직분은 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죠.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보네포 목사는 나치에 저항하던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요, 목사요,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며 그의 악마적인 그 참상을 목격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는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45년 7월 39세의 젊은 나이에 보네포가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썼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보네포의 깊은 고뇌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합니다.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합니다.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입니까?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입니까?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입니다.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입니다. 빛깔과 꽃, 세소로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입니다.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입니다.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입니다.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입니다.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멍한 나입니다.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나입니까? 저것이 나입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입니까? 둘 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입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공무니를 빼는 패잔병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보네퍼가 베를린 감옥에서 죽기 전에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나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보네퍼의 고백대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야 합니다. 보네퍼는 결국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유가, 직분이, 능력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 고백입니다. 본문 1절은 예수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 일개 가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가구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낫이나 호미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반벙어리, 즉 개와 같은 그런 집집승이었고, 또 하나는 말하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종은 일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며 그들에게는 도덕도 윤리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가기도 하고 또한 팔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자랑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노예가 아니고 로마 권력을 가진 특권층임을 자랑하며 다녔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이긴 한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혹은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토도 아닌 예수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료는 높아가지만 신앙생활은 성장과 성숙이 없게 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도 잘 끼울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마음이 없어서죠. 종의 정체성, 종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삶은 나는 종임을 깨닫고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종의 마음을 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 이전에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인식과 종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같은 엘리트가 로마인들과 같이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동안 자신의 그 엘리트 같은 삶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종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채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훼손한 그 인간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이 인간성의 회복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호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오호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더욱 식어만 갈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된 인간성이 결여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저기 북녘당 김부잔의 세습을 적어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인 내가 교묘한 편법을 쓰면서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네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것이며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부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내가 직분자이기 전에 예수님의 종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으로서 종의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실 종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예수도의 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단어의 유래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 보냄을 받을 때 이 종이란 이 사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다른 나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사도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를 보내신 높은 분을 만나고 그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라야 하죠.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도직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실제로 예수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은 항상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친히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또한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또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사도로 인식하십니까?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와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 그런 의미에서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대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묻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실존적인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일평생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화해를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닌 거죠. 이 복음은 전에부터 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셨고 약속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 알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참 사람으로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분이십니다.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의 전달자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통로로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결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울의 세 가지 자기 이해, 이 세 가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두 가지 적용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또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택정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들을 어떤 태도로 만나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를 만날 때는 그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를 만날 때 얼마나 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자기 이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웃으로 인식하면서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의 시작, 참된 소그룹의 시작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내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 그냥 335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만인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혹은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최대의 편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의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선교에 대한 최대의 편견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로마가 강자였죠.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건축했죠. 세계를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문화, 그들의 지성 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정신 문명,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문명이 과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인간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만들 뿐인 거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오직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자기 배만 차오르는 그 비인간성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면 자꾸 헐뜯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그 순례의 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가 누구이든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못 배웠거든, 지위가 높거나 낮거든 상관없이 복음이 없어서 외롭고 복음이 없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보내준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